저희가 사순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중단되었고, 그러다 보면 사순절 주일 설교도 아무래도 사순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시 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가 더 많고요.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변화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모두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도 있고, 보기 좋은 믿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해서 성숙되어지기를 희망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한 믿음, 더 성숙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누가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요, 성경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왜 변하지 않는가? 믿음이 있어도 왜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영접했어도 왜 변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처럼 또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변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전과 작년과 오래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가 무엇인가요? 변화란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하나 들여지는 거죠. 그 전에는 없었던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버릇과 같은 거죠. 그것이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변하고 기분 전환할 때 가장 좋은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쇼핑이라고 해요. 내가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고 별로 좋지 않고 할 때 순식간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쇼핑이에요. 또는 여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습관이 우리한테 들어지는 거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패턴이 생기고 그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은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버릇이다, 습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습관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생각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습관이 들기까지 우리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습관인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것을 결정하고 또 기록을 하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길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 또는 성숙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나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좋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에요. 이것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급한 성격 아니면 부정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금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할 땐 분명히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꾸준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변화해야 하는가? 단순히 보기 싫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서 그 변화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 의지적으로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른 삶을 살 거야. 의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않아. 라고 제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삶이 되고 또 어떤 영향이 미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야. 라고 항상 말을 해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은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나 아플 거야. 아프게 될 것 같아. 라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 꼭 말해줘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아. 너에게 의지를 가져.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습관이 돼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본적인 거예요.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변화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회개, 곧 이 온전하지 못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내가 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나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만약에 어떤 그런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한다지만 자기 자신을 그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에 바른 길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찰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온전한 회개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말씀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괜찮아. 나는 저 다른 성도보다는 괜찮아. 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의롭게 평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성찰, 자기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정확한 과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당위적인 거, 당연한 거, 그것은 알지만 왜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구체적인 과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변화는 습관이다. 새로운 습관. 그것이 오랜 시간 들여서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문제를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 체험이 있는데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변할 것을 찾지 못하죠.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기도인 거죠. 나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변화를 위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회개겠죠. 회개는 곧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타인과 그래서 비교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또는 화해하라 또는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또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셨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에게 친절하라, 종들에게 그리고 또는 주인에게 뭐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주었어요. 그것들을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말씀과 비교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우월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오히려 비교하면 모를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방향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자기가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만나고 알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회개는 곧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자기를 돌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위한 조건, 자기 성찰과 자기 돌봄입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지금 현실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우리는 판사도 될 수 있고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공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내 모습은 어떤가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현실은 저 밑바닥인데 이상만 높아서는 절대 우리 자기 자신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찰의 기준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타인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조건이 될 거예요. 변화를 위한 조건으로 또 필요한 것은 이제 변화를 위해선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를 위해선 자기 성찰이,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변화를 위한 조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같은 시간 범주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허비한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우리는 시간을 그 허투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꼭 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급한 것,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라면 매우 소중한 시간이겠죠. 그런데 그 성찰도 아니고 허비되는 시간처럼 느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죠.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지금 어른들 계시지만 시간이 금방 훅 지나오셨죠? 옛날 바로 엊그제가 내 꽃다운 청춘 같은 시간이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훅 지나와 버렸죠? 네,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젊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그 말이 더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아직은 우리 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그 시간의 끝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는 이별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별을 하게 되는 시간, 지금 30, 40대에서는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부터 이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후회가 되잖아요. 과거의 시간을 내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걸. 이라는 거죠. 마치 말씀에 또 지난번에 드렸지만 베드로가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한시라도 잠시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선으로 두고 중요한 것, 급한 것, 꼭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신앙과 또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잘 성취해내지 못하는 건 외형적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활용하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것으론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습관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약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앉아만 있으면 뭐 핸드폰을 계속 잡고서 막 뭔가를 본다. 그것이 만약에 유혹이다. 라고 할 경우에 앉아있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그 유혹의 고리를 끊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또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허비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나 스스로에게 임무를 주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임무, 오늘 하루의 과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취했는지, 그것들을 점검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선순위까지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올해 들어서면서 물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록에 대한 습관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기록에 관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매일 꾸준히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기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설교 시간에서도 그것을 기록하면 좋죠.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것은 뭐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것보다 순간에 다 들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내용에서 기억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달라진 점 많이 말씀드렸죠. 하루가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으로 달라지는 점이에요. 사소하게 적어가는 것, 뭘 했고,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했고. 매일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동일한 패턴 속에서 내가 깨닫는 바가 분명히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하루가 분명하고 선명하면 회개와 감사도 역시 분명한 회개를 하고 분명한 감사를 한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흐리멍텅 어떤 하루가 되었었나, 뭘 했나 생각도 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 생각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게 돼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나는 이 바닥인데 내 생각은 저 높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큰 간격을 현실과 이상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돌봄 상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상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한 주제를 마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라는 이 실제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트를 장만하시고 그 노트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내 일상의 삶을 기록하시고 또는 내 생각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원망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감사를 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고
어떤 좋은 생각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깨달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기록되지 않고 가서 만나서 전하기만 했다면, 그랬다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말들을 하죠. 자녀들에게. 근데 사실은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정말 10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 중에 몇 마디 말이 기억에 남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주제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에겐 뭐 용기가 필요하고 이서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에겐 해결할 문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된 점들도 같이 뭐 일주일에 한 마디 정도씩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이 기록이 이제 실제적인 습관으로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록만이 이제 남게 된다라는 거죠. 또 망상으로 소비되는 시간 또는 공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 뭐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청했다고 하죠. 그것도 물론 기록물이 있었으니까 발각이 됐을 거예요. 도청을 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말로 전달했으면 기록 뭐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록물로 나왔기 때문에 발각이 되고 들켰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 기록물로 남겼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물이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요. 때로는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족보에 족보를 읽고 이게 굳이 필요한가? 뭐 어떤 왕들은 이름만 덜렁 나오고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쓴 정말 사소한 기록들을 보고 일기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후대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거를 썼어라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어떤 인생의 그 고락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쓰는 것,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게, 대단한 것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패밀리 안에서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남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꼭 우리는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록을 해야 돼요. 나의 자아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을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변화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꼭 늦춰지셨다면 또는 중간에 쉬셨다면
다시 한번 이 변화를 위해서 기록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조금 더 성숙되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았고요. 주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믿음을 가졌고요. 그런데도 그 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하지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숙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선물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저녁을 평안한 저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